자, 우리 76번 같이 한번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되어져 있죠. 우리 계속해서 지금 세례를 공부했고 이제 그 세례받은 자들이 날마다 행해야 될 그 성찬,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기념하는 그 성찬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그 의의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찬은 그 떡과 잔을 마시는 거죠. 그 피를 마시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떡은, 그 빵은 곧 내 몸이다, 내 살이다. 그리고 또 이 잔은, 이 포도주는 내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야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6번의 이 질문, 이 물음을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요거 자체,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내 살 먹으라, 다음에 내 피 마시라. 그래가지고 오해해가지고 진짜 뭐예요? 이 살을 먹으라는 얘기인가? 그 피를 마셔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율법 교사들이 오해했어요.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이러면서 이 살을 먹으라고? 우리가 무슨 식인종인가? 막 이렇게 오해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즉 그 떡을 먹는다라는 것, 또 그가 흘리신 피,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게 뭘 뜻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찬에 대한 그 바른 이해를 하시려면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 하실 때 그 광경 있죠? 그 광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떡 한 덩어리가 있어요. 떡 한 덩어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예수님이 조각을 냈대요. 조각을 내서 이거를 각자에게 나눠주셨다라 그래요. 떡 한 덩어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만큼을 뚝 떼가지고 자, 내 살이니까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 덩어리에서 조각조각 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진짜 예수님 살을 뜯어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떡이 있는, 빵이 이렇게 있는데 한 조각, 요 빵으로서의 한 조각, 빵 조각으로서의 한 조각, 그거 먹는 거,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덩어리의 빵이, 떡이 이렇게 뚝 띄어져 나가는 것,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요거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덩어리의 떡에서 이렇게 조각조각 나지는 거. 그러면은 이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뜻한다고요. 그 육체의 죽음을 뜻한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이거 뭐 뜯어먹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매일의 성찬 할 때 그 떡 조각 하나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 떡 한 덩어리에서, 하나에서, 온전한 떡에서 뭐가 한 조각으로 띄어져 나가는 건 결국 뭐냐면 이게 깨지는 거잖아요. 하나의 그 떡이 깨지는 거잖아요. 부셔지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육체적 죽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또 그 다음에 그 먹으라 그러죠. 맞죠? 떨어져 나가는 건 예수의 죽음이고, 그죠? 아직 이해했지?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거. 찬이 이해했지? 그지? 한 덩어리의 떡에서 조각 나지는 거, 이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먹으라 그러죠.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먹는 이들이 이렇게 있겠네. 그죠? 이렇게 먹는 이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한 덩어리에서 조각난 그 떡이 얘한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여기도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요건 없어질 거야. 한 덩어리는 없어질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조각조각 냈으니까 이거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만찬 할 때요, 그 떡을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남은 거 어떻게 다 먹어요?
다 드세요. 다 드시라고. 그거 원래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남은 건 목사들이 다 먹어요. 그런다니까요. 예. 그전에는 다 땅에다 깨끗한 땅에다 묻으라고. 누가요? 그전에 그렇게 배웠어요. 어디서요? 인천에서요. 여기 서울이잖아요. 서울이라고 서울. 서울 틀려. 원래 그거 다 먹는 거예요.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한 땅에 묻으라고. 포도주도 마찬가지고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이 다 치워야 돼. 두세 개 먹는. 아니 지금 그러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의 성찬할 때 저거는 남겨도 돼요. 이 시간에 취하는 거야. 이거 그 영적 의미, 네. 영적 의미. 조각조각 나죠. 자 그럼 원래 한 덩어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죠? 예. 한 덩어리 이렇게 없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다 어떻게 돼요?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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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하나 근데 이거를 하나거든. 예수로 통해서 구원받을 자,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구원이 적용될 자들에게 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 덩어리였던 거는 없어져서 조각조각조각 난 것들이 다 이렇게 가. 예수로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에게 다 가요. 되셨죠? 예. 자 그러면은 먹은 거죠. 네. 먹은과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의 연합.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 지체. 이렇게 되는 거라. 예. 몸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 성찬의 그 떡을 조각난 그 떡을 먹음으로 통하여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조각조각 나서 죽어버린 그 예수의 그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먹으면 산다라 그러죠. 예. 맞죠? 그래서 예수는 죽고 새로운 예수로 이렇게 되는 거랍니다. 살았으니까. 예수는 죽고 우리로 예수가 사는 거예요. 왜? 예수의 몸의 한 부분을 나한테 줬으니까. 이렇게. 예. 그래서 예수가 부활할 때 그것은 교회 공동체로서 예수의 몸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고 부활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게 내 떡을 먹으라의 의미인 거예요. 내 살을 먹으라의 의미인 거예요. 네. 그게 조각 나서 그 예수의 지체가 되어지는 건 내가 이렇게 되셨죠? 그 피는 뭐예요? 피는 십자가에서 다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피도 뭐? 그 피도 다 지체들에게 다 들어가죠. 예수의 제자들한테 예. 다 먹잖아요. 마시잖아요. 그죠? 그럼 피는 뭐라 그랬었어요? 피는 구약은 생명이고 신약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썼잖아요. 신약에서는 새 언약이에요. 예. 구약에서는 아예 하나님이 그냥 피치 먹지 마. 그 피는 생명이다. 생명째 먹지 마라 그래요. 예.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성만찬 하시면서 뭐라 그러죠? 이 잔을 마시라. 이 피를 마시라. 그것은 곧 새 언약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새 언약이 그건 뭐죠? 언약의 성취. 그러면 생명. 이 생명이 흘러 들어가. 십자가에서 예수가 피를 이렇게 흘렸잖아요. 그 피가 어디로 들어가요? 떡 먹은 자들한테 들어가죠. 예. 그죠? 떡 먹은 자들한테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그 몸의 지체로서의 그 삶을 살아낸다고요. 예. 그럼 그게 그 피를 마신 거야. 네. 마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삶을 안 살아? 그럼 그거 마셔도 안 마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 뭐예요?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인가? 나올 거예요. 고린도 전서인가? 고린도 전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맨날 성만찬 한대요. 그런데 다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와서 했어요. 오는 순서대로 와서 했어요. 근데 이게 배고픈 사람은 뭐예요? 많이 먹어버려. 뒷사람 생각 안 하고. 그래가지고 뭐야? 포도주 먹고 취하네. 이게 지금 성만찬이 와전돼가지고 곡해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성만찬 때문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행한 거야. 그 의미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자, 이 질문부터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지체되는 거라고 했었어요. 네. 흘리신 피를 마신다? 그 지체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 한 덩어리가 쪼개져서 예수라는 그 생명의 떡 한 덩어리가 쪼개져서 그걸 먹고 살아야 될 자들에게 들어가. 근데 그 빵은 뭐라 그랬었어요? 예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예. 예. 자, 이제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색 글자만 쭉 읽겠습니다.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제사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하여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아멘. 다 정리되셨죠? 예. 그 맨 위에 뭐 나와요? 영원한 생명 나왔잖아요. 먹으면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게 의미가 뭐라 그랬었어요?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 의미가 뭐라 그랬었죠? 몸의 지체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뭐 나와요? 연합 나오죠. 예. 그리스도로 연합. 그리스도의 몸에 더욱더 연합되어지는 거. 예. 이렇게. 다음에요. 맨 밑에 마지막 줄 보시면 어떻게 해요?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피 마시면 그 피가 생명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몸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76번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은 그 녹색 동그라미 두 개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영생과 연합, 즉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거죠. 예.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 영생이잖아요. 그게 그거를 얻고 됐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로서 살아야죠. 예수의 그 몸이 돼서 살아야죠. 머리는 누구니까? 예수니까. 그렇게 예수와 나와의 그 연합, 그 교회 공동체로서의 이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미 도래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으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맨 위입니다. 요한복음 6장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사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마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갖게 하셨듯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네, 잠시만요. 여기서 가장 오해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신앙 속에서 가장 오해되어지는 것들이 마지막 날에예요. 도대체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이라는 게 뭐예요? 마지막 날이라는 게 세상 끝에 공중 재림하실 군두 타고 오시는 그 예수가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 그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예수가 성육신 하신 날부터 마지막 날이라니까요. 마지막 때라니까요. 그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날이 언제겠습니까? 그러면 십자가가 네? 그게 언제냐고요? 아, 내가 구원받는 날이에요. 마지막 날은 마지막 때 예수가 성육신 하심으로 마지막 때가 시작됐잖아요. 예. 그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날은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라 역사 속에 오늘이 며칠이에요? 5월 15일인가? 5월 15일, 5월 16일, 57일 이런 날이 아니라 마지막 날이라고 했을 때 그 마지막 날은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거기서 때가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고요. 그게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그때가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막 일하시고 있으니까 개개인적으로 구원받는 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마지막 날이라고요. 예수님 역사 속에 공중재림해가지고 이렇게 휴거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역사의 그 날짜에 정해져 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랬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예수가 초림한 이후로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을 막 이루고 계시잖아요. 네. 그게 마지막 때라니까요. 마지막 때. 그래서 개개인적으로 막 구원을 받아. 네. 그럼 그게 그 사람한테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럼 그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어떤 상황에서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죽어있던 자들이 그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다 살리시는 거라고요. 네. 구원을 이루신다고요. 예. 되셨죠? 네. 예. 자꾸 그냥 이런 말씀 보면서 마지막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마지막 날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한테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 자체도 없어요. 왜? 이미 마지막 날이 지나가 버렸거든.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 다음에 시작과 끝. 그때 그 끝이에요. 그 마지막, 그 알파, 그 오메가란 말이에요. 알파는 뭐고 시작이고 끝은 뭐고 완성이라니까요. 그럼 마지막 날이 뭐겠습니까? 완성이 되는 날. 뭐가? 구원. 그쵸, 구원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다가 하시는 건 뭐밖에 없으니까 구원밖에 없어요. 그럼 마지막 날, 완성되는 날, 하나님에 대하여서 죽어있던 자가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자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날, 그게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날. 목사님, 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살을 먹잖아요. 네. 그 몸을 받잖아요, 우리가. 네. 그게 우리가 육신의 죽음 후에 받을 그 몸인 거네요. 그 몸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네가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지만 네가 네. 육신의 죽음 후에 네가 그러니까 네가 입을 몸을 받는 거네요. 그 몸을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나눌게요. 이거 육신적 죽음입니다. 네. 이거 육신적 죽음이에요. 네. 나의 진짜 육신적 죽음. 여기서 구원 받겠죠. 네. 마지막 날에 살리시겠죠. 뭐 때문에? 예수의 그 몸을 먹고 그 살을 마셨으니까. 근데 먹고 마심이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먹고 마심이 뭐라고 그랬었죠? 지체되고 먹고는 뭐고요? 그 지체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아까 선업자매가 이야기한 게 뭐? 예수의 몸이 되는 거죠, 내가. 네. 자, 그 다음에 이 마심은 뭐라고 그랬었어요? 삶. 네, 제 삶. 유골로서의 삶을 네.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네. 이렇게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죽음 후에. 죽은 후에는 질문이 뭐였었어요? 그러니까 죽음 몸을 후에 먹는 우리가 그 게. 몸을 먹었잖아요. 그 몸을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은 후에는 우리가 그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죠. 그죠? 예수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다 각자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겠죠? 네. 다 각자예요. 그리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되면 예수 딱 죽었을 때 복제인가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했대요. 저. 뒤에 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난 복제인간 얘기할 줄 알았더니 여기서 예수가 이렇게 부활했죠. 네. 부활했다니까요. 나 부활했다 했잖아요. 저도 그런 상태에 시공간을 초월해 있는 그런 상태에 그게 신령한 몸이에요. 그 몸으로 우리가 부활 받는다고요. 예수의 몸에 진짜 내가 손으로 딱 무슨 트랜스포머도 아니고 이렇게 합체 딱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됐죠? 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내가 뭘? 썩어져 없어질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분만 가진 거죠. 그죠? 신분만 가진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죠? 여기서는 뭐고요? 타인적 개개인 여기선 뭐고? 신령. 여기선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서는 이제 천국에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천국에 당연히 교회가 없죠. 네. 그럼 이 교회가 모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렇게. 그거 안에 클릭하는 그 거라고요. 안에 그냥 사는 거.
그러니까 예수의 살을 먹음으로 내가 예수의 몸이 돼서 죽어서 얻게 되어질 그 몸은 예수의 한쪽 팔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을 때 그 신령한 몸,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요. 예. 그런데 그때는 분명히 여기서는 우리가 따로 객체로 이렇게 있죠. 네. 그렇잖아요. 따로 객체로 있는데 여기서도 천국에서도 분명히 따로 객체로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근데 여기서는 나, 너죠? 근데 여기서는 너가 없어. 다 뭐예요? 나예요. 근데 성경에서 나라고 자기를 지칭하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나라고 하죠. 누군가한테 제가 나는 납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내가 뭐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 근데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뭐가 돼요? 아, 이단 되는 거예요. 그죠? 이단 되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충만이라 그러셨잖아요. 네. 그 충만의 충만. 하나님의 충만의 내용이 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라고 했을 때 주인이 난데 여기서 나라고 했을 때 주인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되시죠? 네. 아, 답이 됐어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저거 뭐 딴 거 있구나. 아니요. 네.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에 몸에 꽂혀 있어서 네. 그 예수님 몸이라는 것에 꽂혀 있다 보니까 병들면 알아요. 병들어 보면 그래서 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예수의 몸이 그런 거구나 알 거라니까. 그래서 뭐 했는데요? 아니, 그래서 목사님 왜 우리가 그 고민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죽은 후에는 어떤 몸일까 했을 때 네. 우리가 먹은 탈 그 몸인 거죠. 그거 아니냐는 거죠. 그 몸이 뭐냐고. 그 몸이 그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먼지잖아요. 성분 네. 자체가 다르다고. 네. 그 성분으로 그 예수님 우리가 받아먹은 그 몸의 성분으로 의 몸을 입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는데 네. 그게 어떤 몸인지를 알아야잖아요. 네. 그게 그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인데 그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예수가 실제적으로 부활해서 나타난 그 몸이 있죠. 그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고요. 그와 같이. 되셨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벽 뚫고 다녀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막 벽 뚫고 다니고, 예? 분명히 문이 닫혀져 있는데 갑자기 뿅 나타나시고, 뿅 사라지시고, 벽 뚫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더 자세하게 봤더니 그 충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활이란 영화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네가 그 믿던 그 예수 죽어서 부활했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 어디 있어? 보여달라 그래.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럽니다. 어디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벽 뚫고 다니는 게 아니죠. 맞죠? 벽 뚫고 온다고 벽 뚫고 와서 또 벽 뚫고 사라진다는 얘기는 여기 있다가 일리 와서 여기서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온통. 다 하나님이야. 그랬다가 봐야 될 때만 내가 어떻게 딱 그때만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 영화다. 되셨죠? 그러면은 요한복음은 다 된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요한복음 6장 55, 56절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이게 그거예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이게 충만이에요. 충만의 충만. 그거라고요. 자, 그리고 내 살은 참 양식이라 그러죠? 그럼 이게 푸른 초장. 내 피는 참 음료다. 쉴만한 물가. 이렇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은 그 떡 먹고 잔 먹는 게 제가 지금 이렇게 딱 풀었잖아요. 네. 지금까지 쫙 풀었잖아요. 요게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있으시다면,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믿어지신다면 지금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린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나라는 주체로 객체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한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묶어 놓으신 거라고요. 거기 이걸 진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간판 밑에 있어가지고 그냥 뭐 죽어서는 반드시 내가 천국은 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생긴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라 성령으로 이런 말씀들로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 되어져 있는 그 상태. 그걸 진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행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주변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를 쳐다보면서 소리하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문으로 오셨을까 하고 말하였다. 이 예수는 영원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영원한 영혼을 이루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가질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아멘. 금요일날 했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 본 그대로 올 것이다가 뭐래요? 방식이라 그랬었어요. 이런 모양으로 올라가서 이런 모양으로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올라가신 그 방법대로 다시 오신다고. 방법대로 오신다고요. 이런 모양이 아니라. 그럼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돼서 올라가셨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로 올라간 게 아니라고요. 누구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으로 올라갔다니까요. 그래서 뭘로? 하나님으로 오신다고요. 그 말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이라 그러죠? 네. 맞죠? 근데 왜 예수라 그러죠? 눈에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구름에 쌓여 보이지 않죠? 이 구름이 뭐니까? 성경에서 구름은 저 위에 떠 있는 뭉게구름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자, 그럼 이렇게 돼요. 여기가 땅이 이렇게 있어요. 예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여요? 네. 근데 지금 이분은 누구세요? 그 신부는 부활하셨으니까 예수예요. 아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죠? 근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야이꾸리 하신 분들이 또 이러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보이고 있네요. 그럼 이거 양태론 아닙니까? 이래요. 양태론 아닙니까? 양태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어쩔 때는 성부로 보이고 어쩔 때는 성자로 보이고 어떨 때는 성령으로 보이고 이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인데 따로따로 보인다는 얘기죠. 본질은 하나인데 저라는 사람은 한 명인데 아진이 찬이한테는 제가 아빠로 보이고 예? 김선희 사모한테는 제가 남편으로 보이고 다음에 우리 노봉 집사님한테는 제가 목사로 보이고 이러면 이게 양태론인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삼위일체 뭐예요? 이걸 분리해 아예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따로 객체로 있다고. 근데 한 분이시더래. 뭐냐고 그게. 말하면서 아마 자기도 이해가 안 될 거야. 말도 안 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장 성경적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충만밖에 없어요. 충만하신 밖에 없다. 근데 또 이걸 또 그냥 또 애둘러 또 양태론이라고 또 막 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나가 그러라 그래. 어쩌라고 왜 그래서 그잖아요. 자, 지금 어디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걸로서서 읽어요. 사도행전 읽고 고린도전서 읽을 때 예. 그러므로 그죠. 골로새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으며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시니라. 위에 있는 거 추구하라 그러죠? 위에 있는 거 추구하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겠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막 선교하는 거요, 교회 뭐 이렇게 몇 개 건축하는 거요, 개척하는 거요, 막 또 이렇게 합니다.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막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알아먹기. 그래서 구원받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하기 위하여서
그거 하려면 사람들 만나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서 무슨 선교도 하는 거고 뭐 구제도 하는 거고 전도도 하고 하는 거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전도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구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타이틀은 다 뭘로 걸어요? 꼭 선교사들이 그런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 하러 간다고. 아니 그냥 먹고나 잘 살아 한국에서. 도대체 뭐 한다?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뭐 선교를 가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뭐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로 통해서 하나님 알아먹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걸 하기 위하여서 선교도 하는 거고 또요. 전도도 하는 거고 또요. 봉사도 하는 거고 구제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라고. 온 데가 한 데 없어. 선교 가가지고 뭐 전도한다고 하면서 또 구제한다고 하면서 봉사한다고 하면서요. 예수로 통해서 그 하나님 알아먹기는 전혀 없는 거야. 그러면서 꼭 그런다니까요. 난 하나님의 일 하고 있다고?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남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대부분 다 뭐예요? 자기는 다 구원 받았대. 성령도 굉장히 충만하셔들. 점검을 한번 해보시라고, 점검. 성교는 특별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40일 금식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 성교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무슨 준비를 해. 그냥 가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자, 뭘 보시면 될까요? 풀 거 다 본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6장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옆에 계신 축복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의 거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이제는 이렇게 좀 이해하자고요.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내용으로서의 충만인 나. 지금 이렇게 지금 성경적으로 제대로 정리를 하자. 그래서 맨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